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부분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그렇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에게 금을, 재물을 맡기고 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 타국은 먼 나라죠. 오늘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니까 한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일이 있어서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지나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최후의 심판이 될 때까지 그때 돌아온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말합니다. 금을 무게를 말하는데 30-40kg쯤 됩니다. 어떤 분은 34kg, 어떤 분은 40kg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금이 지금 얼마나 비싼가 아시죠? 한 돈에 40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한 돈이 0몇 g입니까? 1g이라고 쳐도 1g에 100만 원이라 해도 그럼 100g이면 1000만 원, 10g이면 1000만 원, 100g이면 1억, 1kg에는 10억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4kg라고 하면 340억.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과 오늘날 금의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1달란트라고 해서 작은 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크고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아주 큰 금액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탤런트죠. 이 달란트에서 온 말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맡겨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맡은 것도 충분히 많고 내가 맡은 것은 나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만큼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 많으니 작으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았느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한번 보면 다 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로스쿨에서 판사를 로스쿨에서 이렇게 사법 하잖아요. 법관을 뽑고 변호사를 뽑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사법고시를 하면은 전국에서 수만 명이 시험을 칩니다. 한창 뽑을 때 한 1000명쯤 뽑았다고 합니다. 1000명 뽑으면 그 중에 300명은 대학 3학년 때쯤 고시원에 들어가서 내가 사법고시 공부하겠다 하고는 4학년 때 합격합니다. 1년 만에 합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400명 정도는 이제 대학 3학년 때쯤 고시원에 들어가면 대학원 1학년이나 그때쯤 돼서 합격합니다. 한 3, 4년 공부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300명, 그 사람들은 그냥 엉덩이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머리 나쁜 사람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5년, 6년, 7년 그렇게 해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노래하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냥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내게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사람은 바로 딱 일을 맡자마자 자기의 그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단 말은 없지만 역시 이 사람도 자기 맡은 것을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긴 사람이고 자기가 맡은 것만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갑절에 장사를 한 거죠. 오랜 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해본다면 우리의 평생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몸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만 합니다. 주인이 맡긴 만큼 그만큼 더 남겼습니다. 성실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간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내가 오래 뒤에 돌아오면 남기기를 기대했는데 그는 남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손해보지 않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금이고 귀한 건데 이거 잘못 관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는 그냥 땅을 파서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을 가지고 결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는 1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이니까 주인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1달란트를 맡았든지 2달란트를 맡았든지 5달란트를 맡았든지 주인은 와서 결산할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가 되었죠.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기에게 맡긴 것만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고 했어요. 뭘 착하다고 했는가?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1달란트를 묻어두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단단하단 말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뭐가 악합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오해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서 행여라도 내가 저걸 가지고 실수를 하면, 행여라도 저걸 손해를 보면 굉장히 나를 혼낼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인에게 혼날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굉장히 인색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종이면서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사고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는 분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엄하게 교회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쪽에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사고를 안 쳐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계명을 안 하게 되겠다. 그 마음도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도 얼마든지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난 아예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거나 박탈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냥 죄 안 짓는 직업을 택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죄 안 짓는 직업을 택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해서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송아지처럼 생겼다. 하나님은 코끼리처럼 생겼다. 그런 식으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립니다. 내가 판단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고 안 치는 게 최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아담 하와 만들었더니만 이것들이 선악과 따먹고 내 말 안 듣고 그냥 벌 주고 다시는 내가 사람 같은 거 안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입니다.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 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하고 했지만 하나님 거기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 개입하셔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인류의 잘못된 길로 가는 운명 자체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더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되고 인간이 그냥 약육강식에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구원 받아놨잖아. 나는 천국 갈 거고 예수 믿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기쁘고 복되고 그렇게 살도록 괜히 일찍 믿어서 예수 믿어서 고생이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집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 복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유아세를 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빌리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무슨 수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올 때 숙소로 쓰고 싶습니다. 뭐 합니다. 저희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오면 귀찮고, 오면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싹 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더 좋습니다. 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뭐든지, 어젯밤에도 또 친구 목사 하나가 한국에 잠깐 오는데 네 차 좀 빌려 쓸 수 있나? 그래요. 써라. 얼마나 써라. 내가 준비해 놓을게. 언제 도착하냐? 월요일 새벽에 도착한다. 알아, 준비해 놓을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어지간하면 저는 어디서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합시오. 하면 어지간하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사를 하는데 한 4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집을 더 얻는데도 돈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귀찮고 힘든 일이 작지 않습니다. 안 하면 편하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오해는 뭐냐면은 그냥 사고 안 치고 내가 맡고 있는 거 잘 보관해서 그냥 한다, 그렇게. 그죠?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투입해서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흔들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싸워서 구원의 크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다 예배당 갔다 그냥 포크레인 가져가서 십자가 끌어내리고 할 때, 저기 겁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혼내겠구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짓 하는 사람, 힘세면서 악한 사람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래도 더 민주화가 되고 더 복잡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이 스스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많겠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십억이라고 치고,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거 들고 도망가서 그냥 나 혼자 다 써야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묻어놓고 귀를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무사한 일을 하게 있는 겁니다. 책망받을 겁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쓰고 그렇게 해야 남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